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30일 수요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 앞에서 헛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 앞에서 헛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이 전도서의 주제인 그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 땅의 쾌락, 즐거움, 이루어 놓은 성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됨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의 헛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헛됨의 이유는 바로 인간의 힘으로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에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왕이 와서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의 왕이 행한 일들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슨 제도, 새로운 개혁, 새로운 행정, 새로운 시스템이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과거의 지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 진정한 새로움이 아니다 이런 의미지요.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 말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첫째 시간 이 전도서의 첫 장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죠.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 바로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 여러분 이 말은 이 표현이 암시하듯이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땅 위에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땅에서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 인간의 비참한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헛됨을 그리고 세상의 죄악된 삶의 올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새롭다고 이야기하는 일들과 또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새로움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새롭다라는 것을 의지해봐야 늘 그 죄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새롭다 하는 것을 발견해 봐도 새롭다라는 것이 있어 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과 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살펴보며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자 또 우매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자, 여러분은 이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좀 똑똑하다,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내용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혜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지혜자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자든 둘 다 똑같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없어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영원히 있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죽고 또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루어놓는 성취와 그 자신 모든 것이 여러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자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는 없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혜자뿐만 아니라 우매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아무 의미 없는 자로,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가장 많은 이스라엘 영토를 가진 왕이었고요. 그가 가진 지혜와 부귀와 영화는요, 주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최고의 것을 누렸고 맛보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이것 아무 의미도 없다, 헛되다,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진시 황제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다. 진시 황제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는 가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국 역사상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살아있는 동안 발버둥 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황제는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 늙지 않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쪽이나 남쪽으로 보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였지만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었지요. 오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보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죽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이 헛되다고 하는 이 인생, 이 죽음 앞에서의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밀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한 죽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문제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방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그 소망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리 지혜가 있어봐야, 아무리 우매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의 이 헛됨, 아무 의미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헛된 인생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림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며 그 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이 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땅에서의 부르신 그 사명을 하나님 담대하게 멋지게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